오늘 우리에게 우리 앞길에 2013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이 2012년이 온 것처럼 2013년도 오고 다시 또 지나가고 2014년이 오고 세월이 계속 흐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2013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불신자나 믿는 자나 다 허락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2013년을 왜 허락하셨겠어요? 그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한 것은 야, 너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뭐 시간이 되면 살고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고 아니 너무 생각이 많아서 염려 걱정 속에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한 것은 뭔가 크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2013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새로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12년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생각 있고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이 우리 생각대로 되었냔 말이에요. 늘 시작하는 연두에 늘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게 합니다.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이민 오셨어요? 왜 그 장사를 하고 계세요? 왜 그 사업, 왜 그 직장에 다니고 계세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교회 중에 소중한 교회에 오셨냐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있어요? 단지 서바이벌 하려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나 하나님께 도움 좀 요청하려고 예수 믿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의 목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수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정말 확고하게 갖고 이것을 갖고 가신다면 2013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복이 영육간의 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놀라운 일들이 2013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 표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표를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생명 있는 생명체에는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축복의 명령을 해주셨어요. 하라, 하라, 하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명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세상에 내어놓으면서 우리 인간도 생명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면서 다른 생명체에는 주지도 않는 두 가지의 명령을 추가하셨어요.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다른 생명체와 존재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똑같이 했는데 유독 우리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뚜렷하게 하셨어요. 이건 아담 하와 우리 인간의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아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아담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효한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뚜렷한 2013년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내놓았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특별히 인간을 우리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읽어야 합니다. 그냥 단지 창조해가지고 생명체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 자체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세상에 내놨어요. 불편함 없도록 다 창조한 거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이 그것을 누리도록 다 내놨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힌 것은, 2013년도를 허락한 것은 2013년도에 모두를 허락하시고 다 준비해 놓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고구마 전도 학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대어를 키울 때 어항을 바로 플라스틱 백에 열대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욕조에 물을 담아가지고 키우지 않습니다. 어항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어항 그냥 유리에 그냥 물 담고 바로 키우지 않습니다. 어항을 준비하면 밑에 모래 깔고 그 다음에 수초도 가짜 수초지만은 다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 도는 거 다 준비하고 열대어니까 온도계 준비하고 열대어니까 빛이 있어야 되니까 형광등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물도 온도에 맞추어서 또 수돗물 받아놓은 거 한 3일 소독 깔아앉은 거 그거 딱 넣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또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공기를 주입하는 그 공기 주입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넣고 그러면서 또 열대어는 새끼를 낳거든. 새끼 낳으면 이것들이 잡아먹어 그냥. 그래서 새끼 보호하는 새끼집 다 준비하고 나서 이제 수족관에 사온 열대어를 이렇게 놔주면서 어떤 마음을 아무 생각 없이 놔줍니까? 아니면 며칠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래 놔줍니까? 그냥 풀어줄 때 오래오래 살고 새끼 많이 놓고 내 퇴근하면 내 기쁨이 되거든 하면서 그렇게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 다 해놓고 내주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래 하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열대어는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이게 무엇을 정복하느냐? 무엇을 정복하겠어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역사적인 가나안은 소돔 고모라예요. 궁극적인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해요. 믿지 않는 세상을 정복하래요. 그럼 믿지 않는 세상은 정복이라는 단어를 힘과 칼과 무력과 돈과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정복은 우리가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돈 더 많아요. 권력이 더 많아요. 힘이 더 세요. 어떻게 지식 더 세요. 영어 더 잘해요.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정복하려면 여러분 굉장히 초라해질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이 아마 비참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돈이 없고 영어를 잘 못하고 권력이 없고 아마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여러분이 초라하게 보여도 세상이 보는 초라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지 않는 세상을 정복하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만이 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역을 우리 소중한 교회가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 딴 것 많이 해도 그걸 놓쳐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않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라고 했는데 세상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그냥 힘으로 다스리고 돈 주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저 나이트클럽 가면은 깍두기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깍두기는 조폭을 말하는데 조직 폭력배 앞에 덩치 크게 지킵니다. 그리고 사장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돈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말로 거짓해요. 오늘 우리가 돈 받고 하나님이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어떤 다스림이냐?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의 대속물로 드리려고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단지 사랑받은 그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거 쥐짜고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작게 느끼면 작게 느낀 대로, 많이 느끼면 많이 느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원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원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부에 예배 나오고 2부에 봉사하는 건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시켜서 하는 거는 오래 못 가고 불만투성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에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안 했다고 또 저분이 뭐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또 이거 안 한다고 눈치 주거나,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밀어주고, 못하는 거 있으면 채워주고, 내가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내가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은 그저 섬기는 자가 존경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힘 빡 주고, 어깨 힘 빡 주고, 뒷짐 딱 치고 어서 오세요 이러면 그게 섬김 받겠어요? 놀고 있는데 그러죠. 그러나 밖에서는요 그렇게 힘을 줄 수 있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이러면 들썩자고. 그 다음에 또 회장 앞에서 이게 뭐 딸랑딸랑. 제가 옛날 회사에 생활할 때 우리 부서 부장이 별명이 뭐냐, 딸랑이었어요. 어떻게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없죠.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 사역자들이 따라 하면서 속마음은 따르게 붙고 그것만큼 필요한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나 전혀 모르는 거죠. 자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보세요. 밖에 나가면 충분히 훌륭하게 열심히 잘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다 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자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깨달았으면 크게 하면. 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이 목표를 뚜렷하게 해가지고 가면 2013년을 그 목적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던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2012년 얼마나 근심했어요. 내 새끼들 때문에 근심하고, 사업장 때문에 근심하고, 영주권 때문에 근심하고, 얼마나 많이 근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하나님 믿고 있지 않냐?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다 그 근심을 이미 해결했어. 너 근심하는 문제를 이미 나는 신방 다 했어. 그러니 근심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두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귀한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돈 만불 생기면 만불에 해당되는 근심 걱정 사라지겠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또 똑같은 것이 또 오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 주어졌고 그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절대로 줄 수도 없는 초월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이 이것을 우와 놀랍다고 받아야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받으면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왜? 진짜 실제로 놀라운 말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어졌는데 2013년 저 뚜렷한 목표, 정복하고 다스리자는 뚜렷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약속이 아주 무료하듯이 전혀 없듯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현재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 아니겠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생활이 나의 현 주소라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왜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불안해요? 왜 자녀 때문에 불안해요? 군대 간 자녀 왜 불안해요? 한국 나간 자녀 왜 불안해요? 타주에 간 자녀 왜 불안합니까? 내 사업체가 왜 불안해요? 미국 생활이 왜 불안합니까? 그게 왜?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잠재적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또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정탐꾼 한번 보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 보내는 것 자체가 잠재적 불신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확인해야죠. 또
번 두드린 다리 또 두드리고 가는 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 정확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굉장히 정말 이게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체계적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사람이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러나 약간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뭐 체계적이도 않고 조금 허술하다 해도 그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대박이에요. 실제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가 돼요. 실제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체계적인 사람일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것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이니까 내 생각이 막 앞섭니다. 자, 오늘 이 12정탐꾼에 대해서 제가 같이 좀 정복하는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재된 12정탐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잠재적인 이 불신앙 때문에 12정탐꾼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나. 하나님 자녀로 세워서 다 미리 허락했는데 메뚜기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 2013년을 허락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권력 앞에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무색해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실. 믿어보러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따라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갈렙도 당시 노인 중에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냥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군사도 없는데요 그냥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네 손에 그 땅을 맡겼다고 붙였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그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야 임마 네 같이 가봤잖아. 그게 실제로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런데 네 왜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바보돼 부리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10대 2라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 10명은 안 가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파워가 있는 족장이고 다른 10명은 그 지파의 아무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정탐꾼으로 12명 간 거는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어요. 누나가 문자가 왔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을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같이 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내 상황으로 보면 환경과 여건에 보면은 이 안 돼요, 안 돼.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거든. 맞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2013년도에 여러분 가정에 주신 말씀 딱 붙잡고 한번 있으면 승리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저는 2013년도 굉장히 기대를 해요. 너무너무 왜 작년 2011년 보내면서 2012년 신년 예배 드릴 때 기억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하고 또 상황이 양상이 달라요. 근데 최영희 집사님 그 양상이 다르죠? 네. 네. 우리가요 늘 같이 있으면 모르는데 어디 갔다 오면 애가 부쩍 큰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이구 이런 많이 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아멘. 예. 그래서 또 2013년 3부 예배가 또 신설됐어요. 너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네. 은혜 중에 은혜. 현실적인 이유는 타당했어요. 네, 타당했어요. 네.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분들이? 실제로 이 히타이트족이라고 헷족 속이라고 그러죠. 히타이트족은 철기 문화를 개발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칼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칼을 만드는데 철로 칼을 만들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세상의 불신자는 뭐 돈과 권력으로 뒷담 밀어버리는데 뭐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백도 없고. 그러니 뭐 실제 현실은 당연하죠. 못합니다.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갈렙처럼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고백한 근본 원인, 환경을 보는 거나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붙여줬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치지 못하겠다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그 원인이 뭐냐요? 잠재적 불신앙인 거예요. 이 잠재적 불신앙을 우리는 메뚜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신앙. 여러분이 메뚜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메뚜기입니까? 김기동 목사님. 여러분은 메뚜기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메뚜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목사님 메뚜기라고 고백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벌벌 떨고 있으면 메뚜기예요. 그게. 세상 앞에 염려하고 있으면 메뚜기예요. 염려를 왜 우리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염려할 때 하나님 관점으로 딱 보시라고 그 상황.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도 잠깐 정신 차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딱 보시라고요.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능히 이기리라. 그 잠재적 불신앙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의심의 바이러스. 이거 막아야 합니다. 의심은 얼마나 이게 교묘한지 퍼질 때 금방 퍼져버려요. 이 바이러스 같이 퍼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내 혼자 의심하면 괜찮은데 이 의심이 옆에 사람한테 번져버려요. 이 교회에서 그런 의심이 있었다. 이래서 번졌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누구 짓입니까? 누구 짓이에요? 뻔히 알아야 해요. 신명기 1장 29절 32절 우리 같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했지 않냐 봤지 않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그 많은 것을 사건을 했는데 내가 고쳐주고 인도하고 세워줬지 않냐 성립케 했지 않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아들을 안을 때 어떻게 안습니까? 이렇게 안습니까? 한 손으로 안습니까? 그냥 멱살 잡습니까? 포근히 안죠. 포근히 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의심 가운데 있는 2013년도를 하나님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부모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는다. 오늘 우리를 2013년을 하나님의 손에 포근히 안는다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네.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2013년 꼴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측면에서는 참 미치고 발작 때리리. 근심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잘못된 불신앙의 출발, 의심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왜곡된 자기 정체성을 바로잡아요. 여러분, 이 의심도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의심하는 존재였습니까? 근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니 의심할 게 어디 있어요? 의심할 건덕지가 없죠. 예, 그러면 예수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왜곡된 정체성이 뭡니까? 메뚜기 정체성이에요. 이게 왜곡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워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권능을 주셨는데, 성령의 파워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상황 속에 앞에 오는 문제 때문에 메뚜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신앙. 내 육신적으로 좀 아파갖고 조금 아프면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겁이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30대 초반에 새파랐을 때, 딱 목을 딱 집으니까 아우, 여기가 뭐가 하나가 딱 잡혀요. 분명히 잡혔어요. 명치 있는데. 이게 제법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토하고 말이에요. 우리 젊은 내가 이거 지금 위암이 이거 제법 자랐나 싶어. 그러면 만지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만지니까 이거 부었어요. 이 뭐 말도 못하고 젊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병원에 가기도 겁나는 거예요. 왜? 말기 위암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거 뭐 그 말도 듣기 싫고 아내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혼자 하면서 뺐죠. 한 달에 1kg씩 빠졌어. 암에 걸리면요, 이 1kg 빠지거든. 그 1kg 빠졌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그래서 친구하고 목욕탕 가갖고 내가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이거 만져봐라. 내가 암인 거 같아. 왜 이리 부었냐고. 네. 그래, 이렇게 만지니까 우리 친구도 야, 네 손 갖고 내 여기 만져봐라. 그 만지니까 내하고 똑같은 게 있어. 예? 목욕하고 났어요. 밥 3그릇 먹었어요. 그 남자는 요 밑에 뼈같이 요 명치에 딱 여기 잡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뭐 몰라갖고 이 왜곡된 자기 정체성, 이 사람 죽입니다. 신앙 다 죽입니다. 왜곡됐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신앙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뭐 다 근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라고, 신앙은.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쓰면서, 신명기는 민수기의 재탕이죠. 예. 그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원고입니다. 원고. 민수기는 이렇게 딱 역사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는 민수기를 다시 한번 재탕을 해갖고 이 설교 원고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재탕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광야 1.5세 이세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그게 맨 마지막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마지막에 설교, 고별 설교한 거는 유언과 같은 거였죠. 그러니 민수기에서 중요한 내용만 뽑아가지고 신명기에 실은 거예요. 신명기에서 광야 생활을 어려운 광야 생활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탐꾼에서 우리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불신앙, 잠재적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걸 기억하라. 여러분은 머무는 신앙이에요?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잠재적 불신앙, 이거가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 광야 생활 몇 년이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40년이에요. 40년인데 애국을 출발해서 저 시내산에 와갖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다시 또 거꾸로 내려와서 모압 요단 동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까지가 40년이에요. 40년. 그 40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40년 중에 머물고 있었던 신앙, 정탐꾼 불신앙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돌아와서 불신앙 신앙 때문에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7년 6개월을 거기에 머물고 있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신앙이죠. 신명기 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다.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게, 우리 오늘 먼저 가 계시고 또 우리가 거할 곳을 다 미리 치고 계시고 밤에는 낮에는 하는 것은 밤낮 24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때도 졸지 않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고 있는 모습도 지키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스로를 메뚜기 같이 생각했는데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서 메뚜기 같이 생각했는데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 족속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불신자를 보고 와 돈 많네 권력 많네 하는데 그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표시는 안 내지만 그 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백성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고백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 이게요. 우리는 메뚜기 신앙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저 불신자는 오히려 우리 보면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게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체가 통곡을 해요. 우리가 노예에 있으면 더 좋았는데 왜 괜히 나와가지고 왜 괜히 미국에 왔냔 말이야. 그래서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데 저 민족 어떡하냐 말이야. 우리 어떻게 싸우냐 하는데요. 저 민족은 우리 보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요. 놀래를 없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기에 눌려가지고 이슬람의 기에 눌려가지고 아무 것 없이 있다가 한 5년 되면 그 믿음으로 버팁니다. 5년 되면 메뚜기 신앙 돼요. 메뚜기 신앙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금지하는 거예요. 기독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기독교가 싫은 게 아니고 기독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그 파워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보면 얼마나 우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이 불신앙, 잠재적 불신앙 제거하려면 세 번째 안주하는 마음 없애야. 여러분 안주하는 마음, 안주하면요 누가 귀찮게 여기지도 않아요. 또 문제도 없어요. 뭐 패배도 없습니다. 그냥 싸워야 뭐 이기든지 지든지 하지. 그런데 안 싸우니까요. 막 그냥 패배도 없어요.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고 누가 뭐 하라 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간섭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도전 신앙이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배에서 풍랑이 오고 막 파도가 치는데 배에서 뛰쳐나왔더래요. 뛰쳐나오고 예수님 딱 바라보니까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을 때 안 빠지는 방법 아시죠? 네? 발 딛고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빠져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근데 주님 바라보고 빠지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물을 받아보니까 그냥 빠졌어요. 근데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물 위를 걸은 사람 유일하게 베드로 하나. 빠졌지만서도 배에서 다른 제자들은 겁나고 그대로 있었어. 그 배 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없는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안전합니까? 주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배 안에서 어떻게 개수하고 있었어요. 뛰쳐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안주하는 이 마음은 메뚜기 신앙을 양산해버려요. 메뚜기 신앙을 그냥 다 퍼지게 해서 이 안주하는 마음이 퍼져가지고 불신앙으로 막 다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싫어해도 제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꾸 다듬어야죠. 목사가 그냥 한번 목사 안수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다시 저보고 이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 번 목사야 영원한 목사야. 이제는 물릴 수도 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럼 생각해 볼 게 있습니까? 그러나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가만히 있으면요. 그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개발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2013년도를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아직까지 여러분과 같이 쉐어할 이런 시간적인 하나님의 기회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렌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옮긴 지는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2014년까지 계약. 그러면 물론 옵션으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을 저는 필요악인데 한 번은 분명히 옮겨야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옮기는데 그것이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해다. 저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0불이든 2000불이든 5000불이든 교회 건축이라는 명하에 시드머니가 하나 딱 들어오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걸 한 4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알라스카에서 제 설교 테이프를 듣는 미국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자꾸 주보를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 교회 건축은 한 번은 필요할 텐데 우리 남편이 일찍 은퇴해가지고 남편 은퇴금에 만불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붙여오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소름이 쫙 끼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교회 건축이 대사가 아니에요. 교회 건축 그걸로 설교하면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 정말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될 수 있는 그 어쨌든 간에 한 곳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성장하면 더 느리고 추워도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쨌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요 근처에 꼭 한번 장소 찾아주세요. 그런데 액수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놀랄까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013년도에 50불이든 100불이든 간에
건축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럼 어카운트는 따로 해서 우리가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저한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신 제가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할 일은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할 일은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거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결론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I will never forsake you.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다시 한번 조명시킨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꼭 이 말씀 잡으시고 이제 201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잠재된 내 속의 불신앙, 이 메뚜기 신앙, 이거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시키시기 바랍니다. 2013년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